네, 반갑습니다. 영산의 방송. 이번 방송의 주제는 어제 다음 카페에 올렸던 내용, 업의 공유, 부모가 안 받으면 자식이 대신 받는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글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말빨이 막 올라왔다가 좀 말빨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어드리고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용 할배의 의산문답집에 보면 네, 동기 가문론이라는 것이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상 실제 사례와 개선 사례를 보면 확실히 동기 가문론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유전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파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계의 기도 수행은 자식에게 개선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DNA 분자 구조를 바꿀 때 초고주파 파동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업장을 깨끗하게 클린해내는 일은 초고파동의 기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산의 법파인 금강내산 파동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매우 훌륭하고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무당이라는 것, 업의 본질과 파동에서 보자면 결국은 업이 많아서 닦기 위해서 그 집안에 무당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적으로 봐도 그 집안에 목사, 신부, 승려 등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 닥치고 업이나 닦을 것이지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되묻는 사람은 결국 몸이든 돈이든 인연이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에 들려오는 특유한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탁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탁한 목소리는 100% 무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은 자신이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닥치고 기도나 할 것이지 왜 하필 자기냐고 그럽니다. 왜 네가 전생에 사람 잡아 죽인 거 모르지? 전생에 저번에 TV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 사형수던데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젊은 처자가 저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 감옥에서 안타깝게 청춘의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 장면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여자가 한 10년 전에 저질렀던 일들을 본다면 그 여자가 일가족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걸 모르면 그렇지만 그 죄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겠죠. 제일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전생에 자기가 저지른 악업은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유 따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나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악업이 많은 악업 주제에 무슨 천신제자 운운하고 무슨 돛줄제자 운운하고 이런 망발을 하는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죄업이 많은 거다. 죄업이. 그래서 천신은 무슨 천신이고 돛줄은 무슨 돛줄이냐. 너한테는 그것도 사치야. 그냥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냥 일단 닦어 라는 말로 제가 방송을 글을 좀 올렸고요. 이제 그러니 뭐 이렇게 뭐 의사문답집하고요.
소리굽새 파동 오시로스코프 요거를 제가 좀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로 좀 더 풀어서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좀 됐으니까요. 한 5분만 더 해서 10분에 방송을 짧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엉덩이 좀 딱 맞추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동기과목론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허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전적으로 어떤 집에 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 집안에 그쪽 집안에 위장이 안 좋은 자손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죠. 유전적 특질상. 그렇지만 또 동기과목론의 책에 보면 동기과목론이 아니고 의산문답집이라는 게 이제 조선 후기 중후기 쪽에 이제 실학이 새로운 신문물을 추구하는 실학이 발달하면서 홍대용이라는 분이 이제 청나라 오랑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문물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랬고 또 우리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허자르는 도사가 나와요. 허자르는 도사가 돌을 닦아서 어떻게 세상을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도 허자 같은 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자라는 사람이 의산, 그 의무려산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단독 넘어오는 쪽에 그 대련 그쪽에 있는 산이고요. 혹자는 거기가 고조선의 발상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국의 요상요상한 그 전설들이 있는 산해경이 나온 지역이 또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뭐 도교 발상지도 그쪽에서 서북방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그 어떤 도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묻는데 뭐 그런 거죠. 왜 야,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어. 그럼 자식들 다 아파야지 왜 안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기과목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기과목론은 그렇고 영적인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현상으로 보자면 엄마가 뭐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막 우울감이 있어요. 근데 딸도 또는 영향이 있거나 또는 뭐 딸이 뭐 뭔가 막 자꾸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아들이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고 치고 다니고 막그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단지 그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엄마가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탁하거나 나쁜 기운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경우를 저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특히나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 당사자인 엄마가 이런 걸 잘 닦아내면 자식들이 좀 편안해진다든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이 뭐 어디 어떤 절에다가 이유 없이 그냥 시주를 딱 했어요. 딱 했는데 그냥 시주를 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뭔가 이렇게 잘 풀려가고 잘 풀려가는 일도 때로는 있어요. 이게 어떤 공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가 되고 이렇게 잘 닦은 사람은 좋은 공을 받고요. 나쁜 사람은 나쁘게 자식들이 주로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좋은 거는 공덕을 받으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잘 되니까 우리 아직 뭐 아들 공부도 잘해. 뭐 우리 자식들은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이러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무속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뭐 아주
바닥을 친다든지 때론 뭐 일찍 요절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안 좋은 것들, 바닥 또는 생활이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어려운 것들. 물론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가끔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저기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거긴 뭐 영으로 봐요, 뭐 철학으로 봐요, 이러고 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칼칼해. 뭐 담배를 열 때도 피운 것처럼 담배는 다 피우시는데도 그렇더라고. 100% 무당인 거죠. 현재 무당이거나 예비 무당이거나 거기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잘 해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으로 갈지 모적으로 갈지는 잘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형태의 질량을 가진 이런 업들이라는 것들이 누군가는 닦아내야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현실적인 사고나 이런 몸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 저번에 뭐 TV에 뭐 종편에서 어떤 뭐 무당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미인대 출신이었는데 뭐 남편하고 되게 잘 살다가 알콩달콩 살았는데 어떻게 해갖고 뭐 남편이 사고로 뭐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뭐 무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 작용을 보자면 어쨌든 그 분은 뭐 현재 무당이 되었지만 뭐 겉 보기에는 키도 크고 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미인대에서 뭐 좀 입상도 하셨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어떤 규정을 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그런 악업이나 신업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나름대로 사업가가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고 또 그 여자분은 어쨌든 무당이 됐고 뭐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어떤 종류의 악업이 있어서 그렇게 닦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런 악업이 있는데 자기가 저는 천신제자예요, 돛줄제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냥 죄업이 많고 악업이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했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당이나 무속인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닦고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업을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대를 모셔야 되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뭐 선신이냐, 뭐 무슨 뭐 용신이냐, 무슨 제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닦고 또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닦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진짜로 뭔가를 알게 될 것 같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를 알고 나서 더 열심히 닦을 때
그 악업이든 업장이든 어떤 신업이든 이런 것들을 잘 벗어 제끼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죄 사함이고 거듭남의 비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신이나 이런 거에 왜 그런 거에 매여 있을까 왜 힘들까라고 신세 한탄을 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예전에 그 TV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저 연애도 하고 싶고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제 나이에 이렇게 갇혀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참 힘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재 그 모습, 그 여자의 현재 그 모습만 보면 젊은 여자가 참 안타깝다, 측은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여자는 왜 잘못을 했을까, 자기 자신도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가 봐요. 근데 시간을 뒤로 쭉 넘겨봤더니 그 여자가 굉장히 잔인하게 이유도 없이 일가족을 무참히 그냥 살해를 했어요. 마치 그 우리의 악업이든 업식이든 어떤 신에서 오는 고든 마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지금 인간 생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뭔가 살아가다가 어려워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되는 일이 되게 없고 뭐 얼굴도 시커매지고 뭐 안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라고 그래요. 내가 왜 잘못을 했을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저는 왜 그래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요. 어떤 그 살인자 처자가 감옥에 갔을 때는 과거는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아무 밥만 열심히 먹고 똥만 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모범수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을까? 지금 힘든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시간을 뒤로 쭉 되돌리다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전생에 저지른 어떤 악업이나 어떤 고나 어떤 잘못된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거나 못되거나 기타 등등의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씻어내려면 전생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하는 걸 알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닦아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래서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진정한 참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괜히 기도를 갔더니 기도터에 갔더니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 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사실 무슨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은 당장 지금 현재 뭐 기도 갔다고 해서 뭐 물어본다고 해서 누가 다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닦으면서 또 참회하고 나서 진정한 자기 업이 무엇이고 자기 잘못이 무엇이고 자기 죄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 닦다 보면 알게 되니까 알고 잘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벗어 던지는 때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집안 또는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런 죄업들도 다 닦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닦고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 잘난
양 이렇게 막 떠들고 설쳐대고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악업이 많다는 건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 자기는 지금 현재의 생에서 착하고 열심히만 살았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덮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내면의 깊은 정화를 해 가려면 그냥 뭐좀 저렴한 말로 닥치고 열심히 그냥 매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정한 참회가 되고요. 업장이 소멸되고 삶의 변화, 거듭남, 죄 사함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시간에 조금 졸립니다. 졸린데요. 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